기도는 그저 그대로 이제 비는 거죠. 왜 비냐?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기도의 기본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인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려면 혼자 기도를 해도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약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님을 통해서 이제 청정한 그러한 마음을 갖춘 기도하는 스님을 통해서 나의 바라는 바를 대신 부처님께 또는 신장님께 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기도를 맡기면 뭘 해야 돼요? 기도비 내야 돼. 기도비. 최소한의 이제 기도비를 내는데, 그건 단순히 기도비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기도비는 일종의 그게 이제 법보시라고 그러죠. 법보시. 그러니까 그 기도비를 모아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이의 그 이고등락을 위해서 고를 괴로움을 없애고 결국은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모든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그게 이제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법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물이 있죠. 뭐 이런 공양물이라든가, 금방 이제 육공양 올렸는데 그 육공양물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이제 시물을 이제 함께 이렇게 보시하는 것. 이제 첫 번째 기도의 기본은 일단 보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도비가 일률적이긴 한데 그거는 좀 공정치를 못해요. 이제 없는 분들은 조금 내도 되지만, 이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 없는 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내야 그게 공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도비 낼 때 그거 좀 감안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보시를 하는 데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러죠. 세 가지. 뭐예요? 시물이 좋아야 돼. 시물. 보시하는 물건, 돈이라든가 이런 공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정해야 돼. 깨끗해야 돼.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수입이 된 그러한 것을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해야 그게 이제 깨끗한 공양이 되고 깨끗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자, 그러니까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돼. 마음이 불량스러우면 안 돼요. 보시물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보시도 안 한 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그나마 보시를 하면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쁜 도둑, 그 장물 아니에요. 장물. 일종의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막 이렇게 보시하고 이런 것은 그는 별로 좋은 보시가 아니다. 그거는 복이 갈지 말지 그건 내가 아직 안 살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복이 안 갈 것 같아요. 잘. 그리고 시작,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돼.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지. 그냥 뭐
개 밥 주듯이 뭐 이렇게 던져준다든가,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 이 시자가.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강남이라 해서 나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니 수자라고, 수자. 그걸 받는 분. 받는 분이야 당연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당연히 청정하겠죠. 그래서 요는 시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는 사람, 시자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받는 부처님. 그래서 이걸 삼륜청정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기도에는 보시가 기본이다. 기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를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계산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보시를 하면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자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시물이 좋고 깨끗하고 또 시자가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몇십 배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부처님도 우리 신장님들이 다 계산해서 아마 그렇게 복을 줄 거예요. 자, 첫 단계는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정성이에요. 정성. 예. 그러니까 아까 시자가 이제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기도비를 내고 보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삼독심이라 그러죠. 탐진치 삼독심.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거나 또는 뭐 성질을 많이 부린다거나 화를 많이 낸다거나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예? 치심이라 그래. 예. 막 뭐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어떻게 좀 사기를 쳐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 예. 삼독심이 많아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시한 것이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올 리가 만무해. 예. 그래서 다 까먹어. 그걸 못 까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데는 보시도 보시지만 일단은 내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것, 예.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예, 요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요 삼독심, 그걸 악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악업을 지으면 보시하는 공덕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악업을 짓지 말고 탐진치 삼독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아까는 첫 번째는 보시만 했을 때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보상을 받는데, 요거가 이제 같이 삼독심이 배제가 되면 그때는 아마 신장님들이 후한 그런 복을 줄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배는 될 것 같아요. 50배. 내가 한 보시에 비해서는 한 50배, 100배는 충분히 그거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두 단계. 자, 그 다음에 이 3단계는 뭐냐? 계를 지켜야 돼요. 계를. 기본적인 계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더해서, 그럼 계를 어떻게 지키느냐?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절에 갈 때는 목욕 재개를 일단 하죠. 그리고 절에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 부정한 것을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욕을 듣는다던가 뭐 나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옛날에 귀를 씻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막 그냥 다시 한번 목욕을 하고, 귀를 씻고, 그 자기가 들은 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생하는 것은 당연히 살생하면 안 되고,
술을 먹는다든가 또는 뭐 음행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절에 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전부터 몸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 예. 이제 지게죠. 지게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보시하고, 두 번째 단계 삼륜 청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심신을 청정해야 된다.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어릴 때 제가 절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기도를 좀 많이 했어, 저도. 어릴 때는 뭐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아침 저녁 예불뿐만 아니라 사시 불공도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예불 끝에는 항상 이제 천수치고 이제 다시 정금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어릴 때는 뭐 모르니까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하기는 했는데, 낮에 이제 불공하러 신도들이 이렇게 오면, 지금은 이제 불전함이 있으니까 불전함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탁자에 불전을 올려놓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로 동전을 많이 올려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지폐가 올라간다 그러면 연불이 달라져. 굉장히 정성스럽게 연불을 하게 돼요. 그 희한하지? 목닥도 느려져. 천천히. 그게 이제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저게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 내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공 끝나고 어떤 신도들은 또 보시를 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전 놓는 거 보면은 저분이 나한테 보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이 돼. 불전을 좀 지폐를 올려놓는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어요. 이름을 읽어도 그냥 또박또박 그냥 다 읽어줘. 근데 동전을 올려놓거나 불전을 안 놓거나 그러면 막 다다다다다 먹다기 그냥 뭐 연불도 그냥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날치기로 해버리네. 막 축원도 뭐 하는 동 마는 동 해버리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어쨌든 심신을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되고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 다 목욕 재개했죠? 대답이 작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도 뭔가 뜻대로 잘 안 풀린다 하는 분들은 업이 좀 두텁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업이 두텁다는 것은 전생업이 지금까지 작용한다라고 봐야 돼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함에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가 안 된다 할 때는 전생업이 그만큼 두텁다고 봐야 돼서 더욱 더 정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100일 기도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99일째 뭐가 시험을 하네, 시험을. 그러면 이제 100일 기도가 무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끝까지 회항이 중요해요.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중간에 뭐 지계를 범한다든가 계를 범한다든가 이래버리면은 그게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뭐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끝까지 회항까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되면 전생업도 이제 조금씩 이제 녹아들 수가 있고요. 웬만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성취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또 있어요.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는 참는 거예요. 웬만한 건 참는 거예요.
웬만한 건 참는 게 아니라 다 참아야 돼. 예? 다 참아야 돼. 남이 나한테 욕을 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참아야 되고, 병이 생겨도 좀 참아야 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속상한 일에 대해 대적해 가지고 내가 대항을 해서 싸움을 한다든가 또는 송사가 붙는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기도발이 소위 기도발이 안 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할 때만큼은 참고 인욕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참을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도 나와 있듯이 인욕보살이 화순왕한테 그렇게 할절신체 몸을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도 인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욕하는 게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도 지금 이제 결제 중에 있지만 스님들도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욕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데는 적이 없어요. 그 천하무적이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 아니라 무조건 참는 것이 중요하다. 따져봐야 그 나중에 금방은 그게 이득을 좀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왜 세 가지 독이냐 하면 지나친 욕심도 물론 독이지만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자기 스스로 속을 태우는 거, 자기 스스로 이제 심장을 태우는 것은 큰 죄도 되지만 그는 두턴 업을 지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 그게 이제 아뢰야식 속에 자꾸 저장이 돼버려. 그게 습관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성질을 더 내거든.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아뢰야식 장식 속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게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성질을 부리네.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불편하다, 괴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참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 데는 참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참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전생에 이제 업이 그 두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욕행을 하다 보면 업이 녹아들어. 업이 녹아드는 동시에 이제 복덕이 생기죠. 예, 복덕이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성취하지만 자기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다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인욕행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또 있네. 예. 이 기도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 예. 그러니까 5단계가 뭐냐 하면 이 4단계. 예? 첫째, 이 보시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청정하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행을 하고, 이 4단계를, 이 4가지를 늘상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찰나찰나 그걸 잊지 말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좀 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 성취가 잘 안 돼. 예. 그래서 이거는 늘상 해나가야 된다. 예. 계를 지키고 심신을 청정해야 되고 또 보시할 때는 3년이 청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심신을 청정할 뿐더러 참고 견뎌야 되고 요것을 늘상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근데 요 때는 지키고 저 때는 안 지키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또 다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려해야 된다. 여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5단계 늘상 해나가는 그게 이제 정진이 정진을 해야 된다. 자나깨나 정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야. 보살의 경지. 그야말로 이거는 기도의 극치예요. 자, 6단계는 뭐냐? 그때는 이제 부처님의 법, 부처님 말씀하신 그걸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불법을 여실히 아는 것인데, 불법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84,000 대장경에다가 뭐 엄청나잖아요. 금강경이다, 뭐 법화경이다, 화엄경이다, 뭐 어마어마한 부처님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하나는 연기법이고, 연기 들어봤죠? 뭐 12연기 이런 거, 연기법이고, 하나는 인과법이에요. 인과 들어봤죠? 하나는 이제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중도, 공, 보리, 성불인데, 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연기법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아니미설신리로 이렇게 느끼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법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이 서로 막 인드라망처럼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만 할 수가 없어. 모든 조건들이 이게 맞아떨어져야지 뭐가 되지. 절대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또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강남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강남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아? 서울시의 영향을 받고, 서울시는 또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고,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영향을 받고, 동북아는 또 세계의 모든 것과 또 영향을 받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그걸 이제 상의상존한다고 그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 그래서 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드라망이라 그러고, 이 현상, 이 연기법은 그거는 인연 따라서, 인연이란 게 이제 연기에 의해서 인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연기법에 의해서 서로 인연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태풍이 불어서 집을 몽땅 쓰러뜨리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그 태풍 잘못은 아니잖아요. 태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태풍에 의해서 또 결국은 뭐 집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상하게 될지언정, 그것은 각자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웬만하면 아까 참으라는 것과 이게 이제 상통하는 것인데, 웬만한 걸 보고 웬만한 걸 들어도 그러려니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시비비 시시콜콜 막 그 시비고락을 해버리면 내만 힘들어져. 내 업만 자꾸 쌓여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봐도 있는 그대를 봐.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구나.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는구나. 장마가 지면 장마가 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막 장마 졌다고 막 그냥 이게 비 오면 어떡하나, 우리 집 쓸어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태풍 불면은 막 안절부절하고, 물론 당연한 그러한 생각이겠지만 그러한 그 스스로 불편을 느끼고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본인의 업이거든요. 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도 안 당하지만, 설사 그러한 일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결국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병을 얻어서 돌아갔는데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연기와 그 인연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 다만 부처님 스스로가 병이 들어서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거나 이런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게 중생하고 다른 거지. 불보살은 어떤 그 인연이 닿더라도 그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결국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일단 젊었으면 또 늙어야 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스스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죠. 예. 이게 이제 연기법을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인과법은 제가 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법은 나의, 그게 바로 업이에요. 인과, 업. 인과가 곧 업이거든요. 업은 뭐냐? 업은 분별이라고 그러죠. 분별. 좋은 것과 나쁜 것, 싫은 것.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인과라고 그래.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해가 떴어. 그게 인이야. 그러면 해가 져야 되잖아요. 그게 과야.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밝은 낮이 생기면 어두운 밤이 반드시 생긴다.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 게 당연히 생기지. 내가 행복하잖아요? 불행이 당연히 생기지. 예.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고, 이걸 인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를 따지고 보면 행복의 양과 불행의 양이 다를까요? 모르지? 계산을 안 하고 사니까 그래. 계산을 좀 해보셔요. 자, 행복의 양과 불행의 양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의 총 무게와 기분 나쁜 일의 총 무게가 일생을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왜 똑같지 않냐면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지. 3세를 놓고 보면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놓고 보면 똑같아요. 불행과 행복은 똑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극락에서도 좋은 것이 보이잖아요. 좋은 것이 보인다는 것은 안 좋은 것도 보인다는 얘기 아니야. 안 좋은 것이 보이니까 좋은 것이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극락에서도 좋은 것이 보이면 벌써 분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지옥이 생겨. 뭔 말인지 알아요? 이 고급 본문인데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자업 자득이라고 그래. 예. 그걸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거를 스스로 생사 또는 생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반대에 저것이 생긴다. 손하고 보면 되는데 손등하고 보면 손바닥이 저절로 또 생기는 거죠. 예?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앞면 하면 뒷면이 생기니. 예?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있는 그대로 뭐 손이면 손 이렇게 봐야지 굳이 손등이다 손바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그건 분별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중에서도 그 오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수에 해당하는 것. 수온이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러니까 기분 좋은 감정, 기분 나쁜 감정, 행복한 감정, 불행한 감정,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예. 요걸 이제 감정이라 그러는데 요걸 수온이라고 그래. 요걸 삼수작용. 그러니까 고락사. 그러니까 괴로운 감정과 즐거운 감정,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 요걸 이제 삼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 감정이라는 게 계속 이 삼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6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 육도윤회. 예? 그러니까 내 마음 감정이 6도야, 6도. 내가 즐겁고 굉장히 행복할 때는 극락이야. 내가 굉장히 괴롭고 슬플 때는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6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6도가 계속 그냥 찰나찰나 순간순간 계속 윤회한다고. 윤회한다고. 이걸 6도 윤회라고 그래. 그래서 요게 있는 한, 요 분별심이 있는 한은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6단계, 기도의 6단계가 연기법과 인과법. 요 2가지를 정확히 알아서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냄새 맡고, 모든 것을 맛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안이비설신의, 예, 이 육군으로 육경을 대할 때, 그때마다 윤회를 일으키면 안 된다. 윤회를. 예? 예. 좋고 나쁜 그걸 분별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게 이제 맨 참선 수행하고 할 때 그거 없애려고 그게 바로 업장 소멸이죠. 예, 그거 없애려고 그게 이제 그걸 넘어야 멸해야 엄멸을 해야 결국은 피안, 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 예,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여러분들은 뭐 아직은 조금 해당이 안 돼. 나중에 이제 내생에 가서 이제 머리 깎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야 이제 그게 해당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직 복이 그만큼 안 돼. 여러분들보다는 복이 내가 훨씬 많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 자, 그래서 이 6단 기도에는 이 6단계 연기법과 인과법을 잘 알면 정말 이거는 기도 성취,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과법, 연기법만 잘 찰나찰나 순간순간 요걸 잊지 말고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정. 예, 이걸 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 6가지만 완전히 이제 되면은 기도의 완성,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지혜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행동 하나하나, 또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가 이걸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업이라 그러는데 이 신구의 요 3가지 삼업이 청정해져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자체가 진리야. 어떤 말을 해도 그 자체가 진언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자체가 완전한 열반이야. 그래서 요걸 삼업청정이라고 그래. 신구의 삼업. 예, 비청정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자재 또는 무애자재. 그러니까 무애, 장애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자제하다. 스스로 완벽한 그러한 자유, 완벽한 상태가 된다. 예? 예, 그게 이제 아라한의 경지가 될 수도 있고 보살의 경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거를 지혜라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합하면 뭐지? 오, 똑똑하시네. 다 합치면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보시, 예, 삼륜청정, 그리고 정성, 그리고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는 것. 요게 보시. 첫째 보시. 예.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 가능하면 그 잘못된 것, 안 좋은 것 이런 거는 듣지도 보지도 말고 거기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지게예요. 그리고 참고 또 참고 꾹꾹꾹 참아가는 것, 이게 인욕. 이것을 이 세 가지 보시, 지게, 인욕을 늘상 해나가는 것. 이 순간, 지금, now, 지금, 찰나. 또 비지 말고 늘 그 세 가지를 해나가는 걸 정진이라고 그래요. 정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선정이 이루어져요.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과 세상을, 이 현상이죠. 현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할 필요 없어. 마음을 넉넉하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자, 본인의 업이 이제 멸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복덕도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인과는 감정이라고 해요. 감정. 좁게 말하면 감정이에요. 감정을 순일하게 하는 것. 성질 부리지 말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과거에 전생에 내가 이만큼 내가 즐겼구나. 이만큼 내가 행복했었구나. 이만큼 내가 기뻤구나. 그러한 인과, 그 행복과 불행의 그 총량은 똑같다 그랬죠.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업이 죄로예요, 죄로.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그래.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이 있는 것은 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은 그 업이 좋고 나쁜 분별심이거든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싫을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게 윤회한단 말이에요. 윤회. 좋을 때든 싫을 때든 괴로울 때든 즐거울 때든 이것이 나의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러려니 해야지 좋을 때 너무 또 좋다고 또 뭐 찍고 까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겸손해야 돼요. 겸양해야 되고 그리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이럴 때도 굳이 막 화를 내거나 굳이 막 억울해 하거나 굳이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리라. 업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리고 또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과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또 뭐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내가 좀 힘들었지.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나의 업이구나. 나의 과보구나. 나의 업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거를 참고 견뎌내야 돼요. 인욕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딱 지나가 버려. 그러면은 이제 편안한 때가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시간이란 게 이게 이제 일종의 관념인데요. 나중에 이제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느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엄멸한다는 얘기인데 그 엄멸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중생은 금방 말씀드린 즐겁고 괴롭고 하는 이 분별심, 이 낙업과 고업 삼수작용이 몸은 비록 없어져도 그거는 남아있거든요.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식. 또는 우리는 보통 영가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식은 몸이 비록 없더라도 즐겁고 괴로운 분별심은 남아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귀도 되고 수라도 되고 축생도 짐승도 그렇잖아요. 짐승 돼지도 뭐 먹을 거 말 줄 때는 꿀꿀꿀꿀 하면서 그냥 기분 좋잖아. 행복하잖아. 근데 먹을 거 배고프면은 괴롭잖아요. 돼지도 고락이 다 있고 짐승들도 다 있어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축생도 그렇고 아귀도 그렇고 수라도 그렇고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천상인도 그렇고 지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극락 같으면 천상 같으면 그 보상을 받는 시간이고 좋은 때를 만난 시절 인연이 되는 것이고 지옥 중생들은 괴로운 시간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도윤회, 실제로 육도윤회도 있지만 육도윤회는 내가 짓는다. 내 마음이 이 순간에도 내가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하고 참고 견디고 이것을 분별심을 이제 없애버리면 좋고 나쁜 것을 굳이 구별은 해. 좋다 나쁘다는 구별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걸 분별을 해버리면 내만 육도윤회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멸해 나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 좀 알란가? 가만히 있으면 박수 치는군. 자, 여러분들도 이 정초의 기도를 할 때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이 정초 기도를 잘 하시면 아마 1년을 무탈하게 이렇게 잘 이제 보내실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부처의 불법을 여실히 잘 아는 선정, 그러면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것만 잘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일은 저절로 순일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고요. 너무 좋은 일도 너무 또 괴로운 일도 그게 너무 점착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요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시절 인연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 육바라밀을 잘 하셔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법장소멸하시고 그리고 무탈하게 평안한 그러한 가정과 그리고 본인의 성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